미중모 예배 제목은 축복의 대열 속의 중직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진 지역 17만 또 우리 서해안 50만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부심을 다 갖고 우리 말씀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항상 축복의 자리에 거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정시 무시 또 집중기도 그리고 영혼을 놓고 이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뽑힌 자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뽑았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뽑았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 자녀로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이용표 씨 간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이용표 선수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 봄부터 한 가을까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개인 연습을 안 한대요. 근데 이용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연습하든 안 하든 개인 연습을 매일 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한 25년 동안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자기 이제 그 건국대학교 그 자기 뭐 형들 동생들이 이게 막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힌 거예요. 자기는 안 뽑힌 겁니다. 그 이제 낙심을 했대요. 나는 저 친구들 놀 때 운동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는데 이게 뭔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낙심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운동을 계속 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청소년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감사한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영표 선수 그 포지션 거기에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사람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 이용표를 이렇게 불러서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그 이제 테스트 딱 했는데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용표 그 사람을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은 겁니다. 그 열심히 한 거죠.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유니폼을 딱 입는데 유니폼은 우리나라에 그 잘하는 사람의 그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제일 잘한다 그러면 등번호가 보통 축구는 10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그 손흥민 7번, 뭐 11번, 뭐 그다음에 뭐 8번 뭐 이런 순서거든요. 그 이제 유니폼 다 갖고 가니까 딱 갔는데 뭐밖에 안 남았냐면 12번밖에 안 남았더래. 어쩔 수 없이 12번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2번을 다 입었어요. 그 12번을 다 입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이 이제 잘 된 거죠. 그게 막 성공도 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축복받고 막 응답받으면 이제 좀 고참이 되면 이제 다음 이제 경기할 때는 번호를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뭐 7번, 뭐 10번, 11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용표는 그걸 가지지 않고 항상 뭘 가졌냐면 12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물으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진짜 국가대표 더 갈 수 없는 이런 수준인데 그 12번 그 감독이 청소년 대표 할 수 있도록 해서 12번 정도 이거 잊지 않겠다. 그 12번을 계속 이렇게 자기가 입은 거죠. 고참이 돼도. 그리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국가대표 되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등번호를 뭐를 선택했을까요? 12번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월드컵도 12번.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도 보니까 12번으로 은퇴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왜 그 12번을 등번호로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택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 그 11번을 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 지금 다른 사람들 자기 명예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이용표는 그 삭스업인가 이 양말 이 회사를 차려갖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더라고요. 그죠? 그 자기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국가대표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감사가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용표 선수는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로 뽑혔어요? 하나님 자녀로 뽑히셨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 감사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야, 23살에 완전히 망했던 날,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갖고, 그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이런 가운데 인생 포기하고, 이제 진짜 자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통해서 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죠? 얼마나 기쁜지, 진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기쁜 거 있어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야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야 내 직장이 여기구나 이만큼 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게 됐는가 이거 놓치지 않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뽑힌 거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대열 속에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이 멸망의 대열 속에,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멸망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 아래 있는 겁니까? 사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죠? 율법 잣대로 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망해야 돼요. 손 잘라야 되고요. 혀 뽑아야 되고요. 그죠? 사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죠?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의 신념, 사상, 이념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의 대열 속에서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대열 속에서 이 대열 속으로 들어오죠. 구원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심판을 받아요. 그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갖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성육신이라 그래. 그죠? 저거 유행가를 안 부르다 보니까 막 잊어버렸는데 금방 이게 이제 그 인터넷 딱 찾아보니까 그 김광석이 노래한 게 뭐냐면 사랑했지만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 노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었다는 거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사랑해도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유재하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25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별 노래 아니지만 저는 김광석이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그죠? 노래가 더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좋아. 사랑했지만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형이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지금 사랑받는 게 중요하죠. 그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지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죠?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내가 멸망에 대해서 끝났다. 그럼 멸망이 안 찾아올 겁니다. 그 여러분이 멸망에서 끝났는데 어쩌지? 사투리로 어떡하지? 그럼 그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죠? 영적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날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때마다 흑암세력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나에게 저주 제한 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때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뽑힌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어디 있기 때문에요? 대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는 마귀 대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족보가. 그죠? 그 옛날 족보로 하면요, 우리는요 지옥 가야 돼요. 아담의 족보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집에 천방지축 마골피, 여기 뭐 이름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그죠? 천방지축 마골피, 이 사람은 평생 뭡니까? 평생 쌍놈입니다. 그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죠?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방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천시로 얘기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누가 있죠? 천시 누가 있어요? 많이 없으신가? 예. 천시 누가 있죠? 방시 누가 있죠? 그러면 방정환 씨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없으면 어린이날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지씨, 지수경, 그죠? 그죠? 뭐 병치하는 그런 분. 그죠? 축씨는 잘 모르겠고. 마천덕, 마씨. 뭐 우리나라 야구선 마혜영, 그죠? 삼성 우승시킨 사람. 뭐 골자는 내가 잘 모르겠고. 뭐 피천덕, 우리 옛날에 그 뭐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소설가. 그죠? 옛날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게 살다가 그냥 묻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마귀 계보 속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망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자 계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거든요. 그죠? 저는 누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도 멸망의 대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단 안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저분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가 전도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시겠죠. 그죠? 저가 전도자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자꾸 수준을 자꾸 이렇게 낮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도자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야 됩니다. 그죠? 좋다고 막 살려주고 나하고 안 맞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깡패가 오든지 장녀가 오든지 어떤 사람도 다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김사부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되면 고쳐주고 돈 안 되면 안 고쳐주고 다 병원이 그래요. 의사가. 그죠? 돈 없고 깡패가 왔을지라도 김사부 뭐랍니까?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의사는 먼저 살려보는 거다. 살리는 게 의사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살리는 거다. 돈 없어도 살리고. 그죠? 우리 교회 오시는데 헌금 안 된다. 살려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살려야 됩니다. 그죠? 살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고,
그죠? 말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그래야 돼요. 그죠?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휴, 저 새가 빠질 놈아, 문디 새끼야, 나가 뒤져라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저 집사님이 조금 영적 상태 안 좋더라도 하나님 흥하게 없었어. 그죠? 축복받게 없었어. 회복되게 없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 계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다 이거 확인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대열 속의 중직자인데, 축복의 대열 속의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중직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누굴부터 살려야 되냐면 자신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거 다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건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그죠? 가졌대도 너 생명을 달라 그러면, 그죠? 아무 소용 없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마귀 인도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아도 낙심, 좌절, 불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성령 충만이죠. 그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분 건세를 날마다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 터졌을 때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문제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이게 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영적 힘을 얻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휴, 이놈의 세상, 이놈의 팔자, 이놈의 인생. 그죠? 그리고 나도 싫고, 자녀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교회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신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죠? 서로 포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교회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서로 성도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자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우리 성도님의 그런 사정, 우리 후대들의 사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 시스템을 잘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중직자가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저가 이제 찬양인도 왔는데 이 막 온풍기가 바람이 일로 오니까 막 이게 막 콜록콜록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위로 올리니까 콜록콜록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개인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게 보여요. 그 내가 힘이 없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신이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이 교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 그랬죠. 그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뭘 사랑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을 사랑해야 되냐? 당진적 17만, 서해안 50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먼저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이 있어요. 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스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직장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연약한 분이 있다면 내가 우리 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직자예요.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관심. 하나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죠?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냐?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관심이 항상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죠? 출생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사람을 왜 구원받게 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뽑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우리 그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뽑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뽑은 이유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다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세전에 아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영세전에 아마 이 당진지역에 살 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출생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최고 보배입니다. 그죠? 보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웃음 뭐가 터졌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참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죠? 너는 나의 자녀야.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만큼 너를 사랑해. 이만큼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부모가 되니까 여기 좀 알겠어요. 옛날 잘 몰랐어요.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김전도사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좋은 일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막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가 이 가치를 놓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미워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죠?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죠. 그죠? 그 불같은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냐?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잠잠히. 그 여러분 가정가 무당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바로 응답받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응답받을수록 빨리 그죠? 헤어지거나 그다음에 변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오래 준비시켜요. 그죠? 그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 경우는 이삭을 몇 세에 낳게 했습니까? 100세에 낳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노예 감옥으로 갔어요. 몇 년 만에 총리 됐냐면 13년 만에 총리 됐습니다. 그죠? 다윗은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너 왕이 될 거야. 근데 빨리 안 됐어요. 40세에 왕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병도 막 빨리 응답받고 교회에서도 빨리 경제응답, 영적 문제 치유받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그 다음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잠잠히 사랑하는구나. 이 많이 느낍니다. 저도요, 조급할 때 많아요. 하나님, 빨리 이거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이거 치유시켜 주세요. 그죠?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성도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런 문제 있는데 빨리 치유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 안 시켜줄 때 있어요. 그때 막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저 성도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이걸 다 올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즐거이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즐거이 부른다. 즐거이 부른다는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최고 보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한 영혼 살리는 거고 지옥 복음하는 거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번 연말에 기도 제목, 그죠? 여러분이 첫 번째로 믿음의 3대 요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 우리 나오미와 룻과 오벳이 믿음의 3대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나, 우리 자녀, 나와 우리 자녀 그 후대가 3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려 그러면 3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흑암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안 받고 전도운동 하는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죠? 믿음의 3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의 3대. 교회의 3대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또 영접해서 교회 오는. 그죠? 될 수 있으면 불신자가 교회 오는. 내가 구원받고 또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교회 오는. 그게 뭐냐면 교회의 3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뭐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면 더 좋죠. 그죠? 교회의 3대.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3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현장의 3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요, 교회 한 명 안 듣고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현장의 3대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그죠? 그런 3대.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유목사님이 평생 전도운동 하는데 다 막 이단이다, 막 핍박하고 막 돈 때문에 있다가 떠나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자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CCC, 우리 김중금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진짜 전도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중금 박사님 CCC 대표잖아요. 자기가 그 사는 마을에 공상 사상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부모를 몽둥이를 때려서 죽였다니까요. 자기 부모님을 자기 앞에서 피투성이로 죽는 걸 본인이 체험했어요. 자기도 피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래, 진짜 사람에게 이상한 사상 들어가면 완전히 마귀 자녀 되는 거구나.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구나. 이 이념 사상들을 진짜 어릴 때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유목사님 딱 만나서 밥 딱 먹고 대화하면서 마지막 신발끈 탁 묶으면서 얘기했다잖아요. 야, 속이 시원하다. 그랬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가 사람 만나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전도운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물론 다 합니다. 힘들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만날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로 고통상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얘기만 들으면 본인도 치유 안 되고 저도 힘들어요. 뭐 저 힘들 건 없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면요 저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요 기쁘잖아요.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지만은 목사님 지금 나는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죽을 형편이지만 진짜 우리 이 아파트를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맞는 사람. 아시겠죠? 저하고 맞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답답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는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방향이 맞으면 시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신분 건세 누리면서 하나님 관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귀중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뽑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목회자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주관 영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